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유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상의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뭘 근거로 우리가 그런 확신을 읽어낼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의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복을 쭉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팔복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8번 계속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팔복이다. 이렇게 복을 이제 우리가 새겨서 듣는 그런 의미로 그 서두의 부분을 제목을 달고 그렇게 하는데 실은 8가지 복이 있긴 있는데 그 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따랐죠. 항상 전제가 따랐죠. 복이 있나니 했는데 복이 있나니 그 앞에 항상 전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려면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8번 이제 다르게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팔복은 어떤 면에서는 복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삶의 지침,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그 삶의 지침을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뒤에 사실상 그 처음으로 하시는 공개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취지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시험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외쳐서 일러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처음 이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이 설교의 취지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논리에 따르자면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지침은 회개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 애통하고 우리 그 말씀들 이때까지 들었던 거 한번 쭉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다. 자,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 인색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인색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 애통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게 단순히 성질이 부드럽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때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뭔가 긴급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그리고 심각한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전제를 했었죠. 그런 상태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자의 태도로 보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웃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로 공감한다. 그죠? 진실로 공감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는 거는 같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자세. 또 그것의 궁극은 이웃의 잘못까지도 내가 품고 용서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얘기를 했었죠. 마음이 청결하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그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거죠. 그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로지 당신의 뜻을 우선하는 것. 그래서 두 마음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당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청결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화평의 의미를 같이 새겼죠. 남의 잘못, 나한테 대한 잘못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자.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축복한다 그까지는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는 것의 동의어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이것이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거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박해라고 하는 것, 물리적인 박해, 또 불이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박해의 상황 속에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나 그 지향 자체가 박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그것이 박해받는 상황을 이겨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죠. 팔복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 자체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 8가지의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각각의 복에 대해서 또 각각의 그 상황에 맞는 다른 형태들의 그 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11절하고 12절이 이어지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서 팔복의 상황이 다시 좀 반복이 되는, 어구가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도 혹시 그 9번째 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듯이 9번째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그 말씀들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팔복의 지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너희들에게 박해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살려고 하고 화평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등등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죠. 우리의 뜻과 거슬러는 그런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죠. 왜 이거를 9번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앞에 넣은 그 모든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울러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팔복은 다 3인칭이에요. 다 3인칭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3인칭이에요. 그렇죠? 그 팔복의 8번의 그 대상들은 다 3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인칭으로 된 이 말씀은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준 거거든요. 3인칭으로 이제 일러준 거니까 회개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객관적인 기준. 그거를 이제 일러준 것이라면은 이 기준을 이제는 너희에게 적용을 시켜라. 그래서 너희라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9번째 복이라기보다는 8개의 지침을 너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이제 그 복의 이 어떤 전제를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이제 너희가 받을 복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덧붙였을까? 이게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은 그 복의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그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렇게 팔복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를 당한 것의 중요한 예표는 선지자들이다. 그럼 선지자들도 사실상 이 팔복의 지침대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선지자들도 팔복의 지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이 말은 너희가 이 팔복의 지침대로 살게 되면은 너희가 선지자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선지자다.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팔복의 지침을 따라서 사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는데 그건 선지자들도 똑같이 받았어. 이 얘기는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그 말은 곧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선지자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길래 박해를 받았고
또 그 살아갔던 그 과정들의 요소가 어떤 것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선지자들은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빛으로 살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 일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너희들에게 주는 말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선지자들이 소금으로 살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다윗이 죄에 빠져가지고 그 유부녀인 바세바를 차지를 하려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사실상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사실상 이제 수작을 부렸거든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죄에 빠져버렸죠. 이 부패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패 상황에 빠지면은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가진단 말이죠. 그 부패를 멈추게 한 자가 누굽니까? 나단이 왔죠. 나단 선지자가 왔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직설을 하죠. 왕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집의 비유를 들면서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애지중지하던 그 양 한 마리를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뺏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노발대발하죠. 뭐 다윗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사실상 이 나단은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나단은 어쨌든 그 예를 들면은 그 부패 상황에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썩어버린 그런 상황, 그거를 예방한 것이 나단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빛이었다. 그거는 우리가 소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든지 또 이사야서만 읽어봐도 선지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진리의 빛으로서 역할을 했구나, 이 짐작을 할 수 있죠. 가장 비근하게는 세례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구약의 이 마지막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일러서 그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죠.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걸. 미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종교 제도를 더 우선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쫓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실은 너희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일러준 것이죠.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진리의 빛을 사실상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망 속에 빠져있던 바리새인이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빛을 선포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소금이자 빛으로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제자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를 거기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체성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가지고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규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상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소금으로서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고 또 규정을 하실 때는 항상 뒤에 내가 뒷받침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소금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령으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일러줬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이런 자아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경강부회하는 듯한 느낌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흐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이 나한테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서 과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처지가 있는 거죠. 이런 처지를 예수님도 아세요.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의심을 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말씀을 일러주세요. 이런 말씀. 13절에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도록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복의 지침을 우리가 애를 써서 지켜야 된다. 이런 권유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맥락을 따져볼 때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십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랬죠.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혹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그것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암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불순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이제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고 녹아가면서 이제 섞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맛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소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화학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강한 이렇게 뭐 압력을 가하거나 센 불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맛을 잃든지 변질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제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소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잃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소금이 다시 맛을 회복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 소금이라고 규정하신 데 일러주신 것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 그거는 내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가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이건 진리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과연 소금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빛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빛을 보니까 사람이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등불을 켜가지고 밑에 함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 여기 말이라는 게 이게 이런 이제 함지 같은 거예요. 함지. 그러니까 불을 켰는데 그걸 이 빛이 안 나도록 이렇게 가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불을 켜면은 항상 등경 위에 둬서 방안을 다 밝히려고 하는 것이 그 의도이지 않느냐. 아무도 그걸 불을 켜가지고 등경 이렇게 말 밑에 둬가지고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를 빛으로 규정한 것, 이거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지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사실상 밑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 암시된 것을 이렇게 확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돼서는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공생의 후반에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이 과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밑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이 말씀이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아는 그 상태에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왜 얘기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 아닌 상태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아닌 상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니까.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전제는 있을 수 있죠. 내가 거부한다든지, 내가 정욕과 탐심 속에 빠져 있다든지,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죠. 내가 거부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지침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 안 될 일은 없다. 빛이 안 될 일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격려하시는 이런 의도가 이 팔복을 지침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지침을 네가 실제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은 성령이 항상 네 곁에서 그 결실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확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너희 빛이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빛과 관련된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16절에 나오는 이 빛은 소금의 역할도 같이 아우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의 부패를 예방하는 자로서 살아요. 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진리의 빛이에요. 그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그 지침을 따라 사는 거죠. 따라 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지침을 우리가 그 복의 관점을 이렇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따르려고 할 때 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복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보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그 약속의 말씀은 참 좋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8가지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개만 지켜도 할까 말까 한데요. 그게 맞습니다. 한 개만 고르십시오.
한계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모든 일 뒤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랬죠. 아멘.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맺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네. 한 가지만 맺으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맺으면은 그 성령의 열매는 속성이 다 통한다. 다 통한단 말이죠. 네. 그 하나에 집중하면은 다른 8개의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겠죠. 거기에 내가 조금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니까 화낼 일이 없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지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결실을 맺고자 할 때 그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8개를 다 하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조금 화를 좀 참는 이런 방법을 스스로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유해지려는 노력들.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내 생각과 삶을 조정해 나가려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온유 뒤에 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이런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한다 이런 생각도 물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이 여러 가지들 중에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이외의 다른 복들도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지침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뜻이 사실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집중해서 지키자,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영원으로 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실은 내한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당사자란 말이죠. 아멘. 약속이 결실을 맺으려면 당사자들이 약속을 다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그 약속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점이 무언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